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 그랬노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미친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적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침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그에게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네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절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온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아멘을 두 번 하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근거가 있기 때문에 두 번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 아멘이시오 충성된 참된 증인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아멘이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올까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요한복음에 아멘이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오냐면 50번 나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잘 모르겠죠. 요한복음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것이 반복됩니다. 그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반복되는 말씀이 몇 번을 반복되냐면 25번을 나옵니다. 25번 나오는데 5번은 개인을 향해서 그렇게 하는 말씀이었고 나머지는 25번 중에서 20번은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마지막 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두 번 반복해 나옵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 진실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한 번씩만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만 두 번씩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어로 찾아보면 원어에는 아멘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한글말로는 아멘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아멘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야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진실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멘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면드리는 것은 저도 이제 이것을 알면서부터 시편에도 보면 아멘 아멘 이렇게 두 번 반복되는 것이 있고 그렇게 이제 반복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한번 찾아봤어요. 구약에 몇 번 나오나 신약에 몇 번 나오나 찾아봤더니 구약에도 아멘이라는 말이 나오고 신약에도 아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신기하게도 똑같다고 하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구약엔 몇 번 나올까요? 자, 그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시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시편 41장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13절. 시편 4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시편 41장 13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예.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아멘이 두 번 반복되어 있죠. 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괜히 그냥 한번 해보는 것이 아니고, 자, 그래서 여기 41장까지 41편까지 하면 1권이 끝나는 거예요. 시편은 5권으로 되어 있는데 1권, 2권, 3권, 5권, 1권부터 5권까지 되어 있는데 1권이 41편까지 가면 1권이 끝나는데 그 1권이 끝나면서 아멘, 아멘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번 가서 뒤로 가서 또 한번 보기. 2권은 어디까지인가? 2권은 어디까지냐면 72편에서 2권이 끝납니다. 2권이 시편 2권으로 이제 이렇게 묶었는데 72편의 마지막은 또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72편, 시편 72편 마지막 절에 19절. 시편 72편 마지막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한 번만 했어요? 두 번 반복했죠? 두 번 반복한 것을 잘 여러분들이 왜 그랬을까? 왜 아멘을 두 번 했을까? 이제 그렇게 이제 또 3권을 한번 보겠습니다. 73권은 어디에서 끝나냐면 90편까지 한번 가보면 89편까지가 이제 3권으로 분류가 되는데 89편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89편에 이제 3권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52절 마지막 절에 또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1권에서도 아멘, 아멘으로 마지막 결론을 맺고 있고 2권에서도 마지막 결론에 아멘을 두 번으로 결말을 맺고 있고 3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하면서 아멘, 아멘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유대인들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 아멘 하면서 두 번을 이렇게 화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아주 진실하고 정말 진실하고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멘이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에서 50번을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진실로로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죠. 한글말로 아멘이라고는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진실로라고 하는 말이 원어로 아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5번이 반복되는데 두 번씩 25번이 반복되니까 몇 번이에요? 50번이 되는 겁니다. 왜 요한복음이 그렇게 진실로 아멘을 강조했느냐? 변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로 진실로 그러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개인에게, 베드로에게,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아니 니고데모에게 말할 때 그렇게 강조하면서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예수님이 니고데모하고 대화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세 번을 이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의 3장에 보면 3절과 5절과 11절을 세 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그리고 5절 그리고 11절 이렇게 세 번 보겠습니다. 3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여기에서 진실로 두 번을 반복하고 있죠. 우리도 어떤 것을 말을 할 때 강조하고 싶으면 이렇게 반복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예수님도 그렇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한테 지금 개인을 4개 이루노니 했죠. 니고데모한테 말하는 것. 둘이 지금 대화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1대1로 지금 대화하는데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하면서 가라사대 진실로 4개 이루노니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냐 하면 강조하면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거듭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육신의 눈으로 본다는 개념이 아니고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혀 우리 사람은 관심도 없고 오로지 관심은 다 이 땅에 있어요. 내가 땅에서 어떻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남보다 더 높은 위치에 가는가. 그것이 최대의 관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더 알고 더 깊이 알다 보면 세상의 원리와는 정반대로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점점 더 알게 됩니다. 세상은 자꾸 올라가려고 하죠. 근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낮고 낮은 대로 최대한 낮출 때까지 낮추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낮추라는 거예요? 죽음에까지 낮추라는 것이 예수님의 보여주신 본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셔서 그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높은 보좌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다 눈이 가리워져서 세상에만 관심이 있고 먹을 거에만 관심이 있는 우리 인생 불쌍한 인생들을 하나님 살리시려고 그분이 낮추고 어디까지 낮추셨냐면 죽기까지 낮추셨다고 빌립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5, 6, 7, 8절까지 5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아멘 아멘으로 이렇게 화답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정상적인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 취해야 될 태도, 마음의 태도가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25번을 강조하셨다고요. 아멘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진실로라고 우리는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에 찾아가면 아멘으로 되어 있죠. 그 진실로라고 하는 말이 아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그 뜻이 진실로 그러하다. 진실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고백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늘 마가복음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다음에 두 번째 복음이 마가복음인데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죠? 우리 입술로 소리내서 큰 소리로 읽을 때 그것이 그냥 단순히 국어책 읽는 게 아니라 우리 학교 다닐 때 국어책만 읽어보셨죠? 절 보세요. 우리 국어책 읽을 때 이렇게 앞에 딱 이렇게만 읽었죠? 예. 그게 정상이에요, 사실. 일어나가지고 책 딱 들고 이렇게 정자세로 읽는 게 그게 원래 맞아요. 성경도 그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렇게 일어서 가지고 그때는 우리 각각 개인들이 다 성경책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책이 그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신 대표자가 읽어줬어요. 이렇게 읽어줘, 낭독해줬어요. 선포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아멘으로 그것을 화답하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을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자, 마가복음에서 시작을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디어 이 땅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 이것이 이제 전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이제 시작되는데 어떻게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전파되려면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앞에 써놓은 것처럼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 밑에 이제 2절부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이것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회개가 되지 않은 10년 가운데는 아무리 말을 해도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와서 이게 숨겨져야 되는데 그냥 세상 말도 있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른다고 그러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누가 말을 해도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또 다른 말이 있어요. 그죠? 귓등으로도 안 듣는다. 그런 말이 있지. 그죠? 관심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관심 없고 난 그게 듣는 것이 내 귀에 들려졌어요? 안 들려졌어요? 안 들려요. 들려졌어요. 내 귀로는 들려졌어요. 소리는 들려지는, 소리는 들었는데 귀가 있으면 당연히 들려지죠. 그게 정상적인 귀의 기능이니까. 들려지긴 들려지는데 내 마음이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귀등으로 안 듣는다는 것은 귀로 안 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귀로는 들려져. 그냥 자기가 듣기 싫어도 그냥 들려지죠. 그죠? 들려지지만 관심 없다는 거죠. 내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아멘으로 그것을 화답을 해야 드디어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만이 순전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으로 지금 마음이 거기에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려면, 시작되려면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냐? 그것이 지금 2절부터 쭉 나오는데 어디까지 나오냐면 11절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례가 있는데 두 가지를 지금 두 종류의 침례를 말하고 있는, 하나는 물 침례를 말하고 있고 하나는 성령 침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과 3절은 구약에 그 기록된 그 말씀, 선지자가 이사야가 기록한 그 말씀, 이사야가 그 시대에 선포한 그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누구를 보낼 것을, 광야에 외치는 그 침례 요한을 먼저 보낼 것을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드디어 하늘의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기 시작할 것인데 그 전에 누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일을 먼저 하느냐?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자가 먼저 그 길을 예비하실 것을 선포한 말씀입니다. 드디어 이제는 4절부터 침례 요한이 등장하죠.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침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배에게 침례를 전파하니, 요한이라고 하는 자가 나왔는데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자가 등장해서 지금 광야에서 뭐를 하기 시작했냐면 침례를 주기 시작했어요. 침례를 주는데 그 목적은 회개케 하는 침례를. 유대인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침례를 주기 시작합니다.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잠기는 침례예요. 가져오세요. 잠기는 침례입니다. 근데 이것을 성경 자체도 세례로 바꿔놨고, 그리고 세례 의식을 어떻게 하냐면 물을 뿌리는 그 예식으로 바꿔놨어요. 사람이 바꾸는 것입니다. 저는 누가 뭐래도 이 침례 바꿀 수 없습니다. 네, 사람이 바꾸는 거죠. 물속에 잠기는 것이 침례예요. 왜 침례가 중요하냐? 중세시대에 이 침례를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대로 이것을 지키려고 한 자들이 수도 없이 많이 순교를 다니고 있어요. 침례 이거 하나 때문에. 우리는 별 관심도 없고 모르죠. 오늘날은 성경 자체가 세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당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언어는 분명히 침례가 맞습니다. 제가 재고집하는 게 아니에요. 언어는 분명히 침례가 맞습니다. 잠기는 침례예요. 자, 밑에 이제 나오면 다 나오는데, 자, 침례 요한이 침례를 전파하면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기 시작하니까 5절에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했습니다.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이 침례를 줍니다.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많은 곳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방식대로 물을 뿌려야 되면 뭐 굳이 요단강 갈 필요 없잖아요. 그냥 여기서 주전자 물 떠다가 이렇게 뿌리면 되지. 아니, 요단강에 가서 그들을 불러 모아서 그 사모하고 그 침례를 받겠다고 요한 앞에 나오는, 침례 요한 앞에 나오는 자들만 침례를 주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침례 받으라고 한 게 아니라 사모하고 나오는 영혼들에게. 자, 그러면서 이제 요한에 대해서 잠깐 요한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6절에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자, 5절에서는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했습니다. 침례를 받는 사람들이 유대 지방에서 예루살렘에서 다 나왔다는 거죠. 자기 죄를 자복하는 자들, 회개하는 심령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다고 순복하는 순전한 사람들이 지금 침례 요한 앞에 나온 것이에요. 자, 요한이 이제 요한에 대해 설명한 건 생략하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침례 요한이 자기 본분이 무엇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물침례는 사실은 무엇 때문에 하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했습니다. 침례 요한이 지금 회개의 침례를, 회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죄사함 받기 위해서 우리 심령이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행동으로 순종하여 보이는 것이 내가 침례 받겠습니다라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내가 물속에 장사 지내고 물에서 올라오면서 내가 새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을 공포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 앞에, 증인 앞에서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옛사람의 나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완악한 마음을 내가 벗어버리고 이제는 말씀 앞에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내가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물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잠깐 물속에 잠기는 것이 진짜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조차도 번거롭다고 세례로 바꿔놨어요. 누가 바꿔놨겠어요? 로마 카톨릭에서 그걸 바꾸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당연히 세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침례를 말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죠? 저 이단인가 봐. 자기하고 안 맞으면 이단이라고 그러죠. 성경이 원어는 분명히 침례가 맞는데 뜻도 맞고 원어도 맞고 잠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침례 요한이 지금 말하는 것은 내가 지금 물로 침례 주는 것은 사실은 내 뒤에 오실 이가 내 뒤에 곧 등장하실 그 주인공이 있는데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걸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주인공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공이야. 예수님이 이제 복음 전파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 하늘 복음을 전파하러 오시는데 내가 그분이 오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내가 깔아놓을 먼저 그 길을 예비하려고 내가 먼저 온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7절 이하의 말씀. 다시 한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면을 풀리고 감당치 못하겠노라. 감히 나는 그분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하늘 아버지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도 낼 수 없는 나는 지극히 비천한 사람이라는 거죠. 감히 상대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8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했습니다. 여기 나왔죠?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회개의 침례를 받고 회개의 침례를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고백하는 것이고 드디어 내가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물에서 올라오면서 나는 진실로 거듭난 자로 새롭게 태어난 자로 살겠다고 하는 그 고백으로부터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는 성령 침례가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왜 이 침례를 세례로 살짝 바꿔놨을까요? 이게 중요하거든.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신앙의 출발이 기본이 침례로부터 시작되는 건데 이거를 싹 바꿔놔가지고 그냥 잘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다 헷갈리잖아요. 안 바뀌잖아요. 예수님이 아까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두 번을 반복하면서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야. 이건 정말 중요한 거야. 거듭나지 않으면 시작이 안 되는 거야. 내가 복음을 전파하러 왔는데 이것이 먼저 선행이 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시작이 될 수가 없어. 자, 그런데 9절에 내려가 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자, 여기도 침례가 핵심인데 누가 지금 침례 받으러 나왔어요? 예수님이 나왔죠. 예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요한 앞에 나왔어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서는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침례 요한이 몸둘 바를 몰라가지고 감히 제가 어떻게 예수님께 침례를 주겠습니까? 내가 예수님께 침례를 받아야죠. 이렇게. 그렇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 시커먼 죄인이잖아요. 이거. 우리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고 제가 이 까만 그릇 선택했어요. 우리 다 시커먼 죄인이잖아요. 그럼 침례 요한도 죄인이잖아요. 침례 요한은 죄인 아닌가요? 그 예수님이 침례를 줘야 이게 순서대로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네가 나한테 침례를 주는 게 이게 시작되는 거야. 그냥 부담 갖지 말고 나한테 침례 주라. 그렇게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찾아드릴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더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이죠. 침례받는 내용 나오죠.
13절에 가보면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읽어보면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는데 요한 앞에 나온 거예요. 요한이 말려 가로되 막 지금 몸둘바를 몰라 어떻게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될 나한테 침례를 받으러 나오십니까? 내가 침례를 받는 게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하는 것이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그냥 이제 그 말에 순종해서 침례를 주었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올라오실세. 올라오신다는 것은 전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물에 잠겼다는 걸 말하는 거죠. 물에 잠긴 적이 없는데 올라올 이유가 있어요? 물에 잠겼으니까 당연히 물에 잠기는 과정이 먼저 선행이 돼야 올라오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 그냥 생략하고 그냥 간단하게 물 뿌리고 약식으로 그냥 간편하게 끝나야겠다는 거예요. 이게 편리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도 요단강에 와서 침례를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받은 침례는 또 오해하시면 안 돼. 그럼 예수님도 죄가 있어서 죄 사함을 받은 물침례를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려고 요한이 침례 주는 것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 머리 위에 안수하면서 침례를 준 것은 이 인간의 죄를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고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렇게 뒤집어 쓰는 거죠.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인간이 죽지를 않기 때문에 인간으로 힘으로는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고 마치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다 뒤집어 쓰고 그분이 희생양으로 죽음을 맛보신 것이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이 말할 것이 없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죽음과 부활을 거기서 이제 예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을 것이고 내가 이렇게 부활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의식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과 같이 물속에 잠기면서 발목만 이렇게 잠갔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중국에 선교 침례주로 갔을 때 정말 그 심령들이 너무 깨끗하다는 걸 참 감동받았어요. 그들은요 침례 줄 사람이 우리가 목사가 없으니까 그냥 1년 동안 계속 이 침례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킨대. 침례가 무슨 의미라는 거를 1년 동안 계속 침례 교육을 시키다가 제가 이제 초청받아가지고 들어가면 그날 하루 이제 다 지금 어디는 이제 그게 뭔가 이제 좀 준비가 안 돼가지고 말하자면 뭐 강의나 이런 것이 좀 여의치 않을 때는 자기네들이 다 이렇게 큰 뭐죠? 그 목욕통 같은 걸 만들어 거기다 물을 잔뜩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거는 별로 실감이 안 나고 직접 밖에 나가가지고 강에 나가서 물을 침례를 주는 거예요. 뒤에는 등치 이렇게 좋은 떠버리들이 뒤에 딱 이렇게 울타리에 딱 치는 거야. 사고 날까 그렇게 하고 침례했어요. 진짜 실감 나더라고. 그런 기분 좋더라고요. 정말. 자, 예수님이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마가복음 다시 1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는 그 내용을 지금 9절, 10절, 11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시며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올라올 때 드디어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직접 선포가 있었어요.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것을 똑같이 예수님이 하신 걸 우리가 똑같이 본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본을 보여주시잖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속에 가서 잠겼다가 딱 물에서 올라오실 때가 아니라 우리 물에 올라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렇게 선포해 주면 얼마나 할렐루야 감사한 거죠. 그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지금부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그 고백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서두에 이제 강조한 것이 있어요. 이게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회개와 이 거듭남의 이 침례가 확실하게 정말 이루어져야만이 드디어 이 복음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14절부터 그 내용을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자,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확고하시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십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은 누가 지금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요한은 이제 그림자처럼 먼저 등장했다가 이제 자기의 본분을 다하고 자기 임무를 끝내고 이제 무대에서 사라진 거예요. 그가 주인공이 아니니까. 그는 무대에서 사라지고 진짜 주인공은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드디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라 라고 먼저 선포하고 나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예수님께로부터 시작되는데 먼저 이루어야 될 것이 뭐냐면 죄인들이 와서 요단강에 와서 먼저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받고 올라오는 그 과정을 먼저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회개와 거듭남의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각각의 심령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확실하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완전히 물속에 잠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기는 이 성령 침례에 대해서 무엇이 잠기는 성령 침례이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은 두 번의 저를 보세요. 사람이 보통 죽기 전에 뭐 한다고 그래요? 뭐 써놓는다고 하잖아요. 유서 쓰는 게 뭐예요? 직접 자식들 모아놓고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유언이라고 하잖아요. 유언.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언을 했어요. 예수님도 유언을 했는데 그가 죽으시기 전에 왜 유언이냐? 그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죽은 걸 사실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유언을 남기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3년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함께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나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요한복음 다음입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3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시작.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시작. 해 받으신 후에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십자가. 네, 십자가에 죽으심을 맛보셔 죽었다가 지금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한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죽으심을 맛보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무엇임을 나타내사
사심을 사랑하신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친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40일 동안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드디어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단다. 하나님 나라가, 나는 지금 이제 너희 곁을 떠나갔지만 하나님 나라가 있단다. 그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희 곁을 떠난다고, 내 육체로는 너희 곁을 떠나가고 이제는 만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없어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는 거, 말씀하셨다는 것은 선포하셨다는 거. 그 다음에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사도와 같이 보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고요? 기다려라.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속하신 성령. 아버지께서 내가 너희 곁을 떠나가면 너희는 슬퍼하고 정말 이제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정말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하나님이 내가 떠나가면 그 대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줄 거야. 그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서 여기서 침례에 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 5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나는 연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요한은 물속에 잠기는 그 침례를 너희들한테 줬지. 근데 이제는 내가 떠나가면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거야. 성령이 임하실 것을 미리 예언하시고 유언을 남기고 가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유언이죠. 나는 이제 너희 곁을 떠나는데 몇 날이 못 돼서, 이 몇 날이라고 하는 게 며칠 걸렸어요? 열흘 걸린 거예요. 열흘 만에 오는. 근데 뒤에 보면 알지만 그 열흘을 못 견뎌가지고 못 참아가지고 아예 안 오나 보다. 그래갖고 다 흩어진 사람 몇 명이에요? 380명은 다 그냥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500명이 같이 막 기도를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분명 몇 날이 못 되면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거야 라고 했는데 성령이 임하시는 걸 못 견뎌가지고 하루 지나도 안 오네. 이틀 지나도 안 와. 3일 지나도 안 와. 아이 안 오나 보다. 예수님이 떠났는데 뭘 미련을 두냐. 이렇게 다 떠났어. 바쁘니까 떠났어. 자기 할 일이 있으니까 떠났어. 그런데 딱 열흘이 되니까 그게 몇 날이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몇 날이 열흘이었어. 며칠이라고, 열흘 만에 내가 보내줄게 라고 정확하게 말을 했더라면 기다렸겠죠. 그죠? 근데 몇 날이라고 했는데 이게 며칠인지 도대체 이게 참을성이 없는 사람은 중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인내도 필요해요. 때로는이 아니라 구원이 끝까지 인내로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몇 날이라고 하는 게 열흘 걸렸어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딱 차야지만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카이로스라고 하거든요.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유언을 남긴 건데 또 한 번의 유언이 언제 했었냐? 죽으시기 전에. 요한복음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후반부에 가면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의 1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에 16절부터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이 지금 여기 14장 내용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먼저 이제 유언을 남기고 가시는 말씀이에요. 저희 아들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얼마 안 있으면 죽어야 되고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너희 곁을 떠나는데 그 떠나는 게 끝이 아니다. 끝나는 게 아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거야.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냐면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도
성령님이 오실 것을, 성령이 오시면 성령으로 침례받을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유언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17절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시. 세상은요 성령이 누군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죠. 그죠? 뭐 예수님 앞에 나오기도 싫어하는데 말씀 앞에 지금 안 나오는데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이 제자들한테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 그런데 너희는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너희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예수님이 떠나면 이제 다 끝났구나. 우리는 어떻게 살지라고 그렇게 두려워서 떨고 있지만 제자들이 실제로 그랬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막 자기네들끼리 모여갖고 문 꼭꼭 걸어잠고 막 두려워가지고 이제 예수님 핍박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네들 잡아갈까봐. 근데 예수님 부활해가지고 짠하고 등장했잖아요. 나는 떠나가지만 너희를 고아처럼 너희를 버려두지 않을 거야. 다시 너희에게로 올 것이야. 자, 18절에 내가 요약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해요. 요약하면 한마디로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올 거야. 근데 온다면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 건가요?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셨지만 그분은 하늘 보좌로 가셨지만 대신 다른 보혜사가 되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변호해주시는 마치 변호사 역할을 하는 그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다시 오시는 건 아니지만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이걸 물 떠온 이유가 있어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위에 이렇게 동동 떠 있으면 안 되고, 자, 이게 깨지기, 우리는 성경에 보면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우리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깨지기 쉬운 그릇과 같은 존재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사는 방법은 이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이 물은 뭘 표현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푹 잠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완전히 푹 잠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한번 이게 알아듣기, 우리 수준에서 알아듣기 편하게 제가 비우면, 우리가 어린아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 뱃속에 9개월인가 10개월 엄마 뱃속에 있잖아요. 그 엄마 태 속에 잠겨 있을 때 그 속에 뭘로 차 있어요? 물로 돼 있죠.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태아가 어미 뱃속에 있을 때는 그 양수라고 하는 엄마의 그 전부를 그 아기는 그 속에 잠겨서 그냥 아무런 뭐 생각할 여지도 없고 뭐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 안에 잠겨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엄마가 건강하면 그 아기도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는 10개월 만에 세상에 태어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이가 무슨 지식이 있나요? 우리 엄마가 어떤 분이야? 우리 엄마 이름이 뭐야? 우리 엄마가 뭐 유명한 분이야? 뭐 잘난 분이야? 잘 나가는 분이야? 그런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오직 그 아이가 사는 거는 유일한 건 뭐예요? 엄마 그 가슴 속에서 젖을 빨고 있을 때
그렇게 안정감을 그냥 하나 되는 거. 엄마와 그냥 하나 되는 거예요. 본래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태 속에서 물속에 잠겼을 때 그냥 엄마가 하나였죠. 하나였던 것이 이제는 태를 잘라버리고 나왔지만 그래도 사는 것은 여전히 엄마와 하나 되는 것이다. 하는 어린아이가 막 울다가 어떻게 하면 울음이 딱 그쳐지잖아요. 네? 그 전에 우리 부모님들은요 어린아이 놔놓고 가서 밥 내고 막 일하기 바빴어요. 그러면은 아이가 막 울잖아요. 막 자지러지게 울어. 그러면은 아 때가 됐나 보다. 그러면 젖을 딱 물리면 딱 멈추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기는 그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것과 같은 그 안정감을 젖을 딱 무는 순간에 엄마와 하나 된다.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지금 자기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 딱 그냥 온몸으로 느껴지니까 그 울음 딱 그치는 거예요. 그 원리를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베드로인가 거기에 보면 베드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신령한 젖을 참아라 어디 있죠? 저기만 2장 3절 2장 2절 베드로전서 신령한 젖을 참아라 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나보다 낫네요. 아니 이거 딱 표지기 그게 딱 있었어요. 2장 2절 나는 어디 있는지는 몇 절인지 딱 생각이 안 나요. 지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 2장 2절 시작.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참아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갓난아이들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참아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한 번 더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참아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령한 젖을 참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침례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 성령 침례를 받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그 과정에서 절대로 생략할 수 없는 이 마지막 성령 침례의 과정이 완전히 이 물속에 잠겨서 어린아이가 태 속에서 엄마와 하나 되는 것 같죠. 태어나서도 세상에 나왔지만 그래도 살기 위해서 엄마의 젖에 딱 하나가 되는 것처럼 신령한 젖을 여기 그랬잖아요. 갓난아이들 같이 그렇게 마음을 순전하게 비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식으로 세상 지식으로 그렇게 헷갈리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그러하다 아멘 아멘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순전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의 신령이 안 되면 헷갈리는 겁니다. 자기가 더 똑똑한 것 같고. 분명히 했잖아요. 갓난아이들 같이 이건 갓난아이는 오직 엄마의 품 안에서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래야 엄마와 하나가 돼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그럼 우리가 사는 방법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가 되는 건 뭐예요?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물로 성경에서 표현했잖아요. 요한복음 7장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올라온다는 것은 물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려면 성령 침례로 완전히 잠겨진 완전히 푹 아주 잠겨져야 되는 거예요. 물로 침례는 이 땅에 있는 이 물리적인 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침례는 내가 이제부터는 새롭게 거듭난 인생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거지만 그거는 한 번으로 고백한 거지만 그 다음부터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것은
성령 침례로 완전히 잠겨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잠겨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살기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앞에 절 보세요. 이렇게 두 손 들고 항복하셔야 돼요. 두 손 들어보셔. 나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나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이 죄인을 받으셔서 이 죄인을 더 큰 받으소서. 소리를 하세요. 지금 자존심이 그런 걸 다 집어치우고 하나님 나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 살기 원합니다. 큰 소리로 고백하세요. 하나님 없으면 나는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살지 못합니다. 이게 항복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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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속에 잠기는 침례. 그것이 성령 침례입니다. 그것이 평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내가 바뀌어지고 근데 세례가 아니 침례가 아니라 세례로 바꿔놓고 나 세례 받았어. 나 세례명이 뭐야? 그거 가지고 바뀌어질 것 같아요? 그럼 카톨릭이 그렇게 바꿔놨잖아요. 침례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걸 싹 바꿔놨잖아요. 저는 누가 뭐래도 침례 절대로 양보 못합니다. 성경이 원리가 그런데 왜 그걸 사람이 바꿔놔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하고 똑같은 그 말씀을 하는 거고 제가 할렐루야 하자 박수 쳤어요. 저는 나하고 똑같은 양 아니시구나. 저는 침례 많은 사람 너무 기뻐요. 너무 환영해. 너무 할렐루야야. 그게 맞는데 왜 세례로 바꿔놨냐고.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잘났어요? 그러니까 카톨릭 천주교는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죽으시기 전에 얼마나 강조했는지 그 다음에 또 말씀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입니다. 15장에 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음으로 증거하리라. 이게 26절인데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그 성령님을 말하는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이다. 진리의 성령이 바로 오시면 너희 안에 오시면 너희가 성령으로 진리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가 누구를 증거하신다고요? 예수님을 증거하신다. 이제 예수님은 가셨지만 성령님이 오시면 다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인간의 힘으로는 온전하게 나갈 수 없어요.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장악해 주셔야 돼요. 성령 침례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침례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물 침례도 중요하고 성령 침례, 물 침례와 성령 침례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물속에 한번 잠겼다고 내가 침례받았다고 이게 우리가 다 아니잖아요.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것은 시작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정말 일평생 주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에 동참하는 그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침례는 주님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연합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되기 때문에 늘 우리는 성령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과정이고 일평생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에 대해서 오직 앞에 오직 성령 이것이
붙어 있는 것이 있어서 제가 또 찾아봤는데 8번이 나오더라고요. 오직 성령 앞에 오직이 붙어 있어요. 1장 18 사도행전 1장 8절은 아시죠? 그런데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이와 같이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길바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성령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오직 성령만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만이 성령이 임하실 때만이 드디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직이라고 하는 것이 왜 들어갔겠습니까?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으로 된다. 한 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14장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그 양식, 생명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을 빨리 항복해야 되는 겁니다. 빨리 항복하는 자가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시편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자는 누가 복된 자냐? 누가 복 있는 자냐? 첫 번째 세 가지를 말하고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것, 가지 않는다는 것, 이렇게 가지 않는 것,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죄인의 길에 가다가 죄지려고 멈추는 것,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오만한 자리에 이렇게 앉지 않는다는 것. 가는 것과 거기서 멈추는 것과 앉는 것까지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즐거워한다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쥐하로 묵상하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글말로 묵상이로 번역된 원어로 하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하가는 뭐냐? 소리내어 선포하는 것입니다. 소리내어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알고 나서요 속았구나. 철저하게 속았구나. 소리내는 것입니다. 소리내어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내서 읽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소리내어 읽는 것이에요. 소리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것은 자꾸만 지식적으로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설교를 마치고 이 시간에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기를 사모해서 이 시간에 내 마음을 주께로 돌이킵니다.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시간이 되길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